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나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도 드렸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약속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정성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정성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하옵시며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받으신 영광보다도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받으실 영광과 기쁨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주님이 친히 오늘의 힘과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의 핵심은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증거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어요. 마누엘. 근데 그분이 임씨였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니까 임마누엘. 참 괜찮은 이름이다. 저는 허씨라 그 뒤에는 뭘 붙여도 다 이렇게 의반대가 돼요. 뭐 똑똑이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헛똑똑이 되고 그런데 임씨는 괜찮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가 합창제 준비로 지금 여념이 없으시죠? 제가 퀸즈에서 들었는데요.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뉴저지에서 나올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혹시 뉴저지에서 퍼뜨린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려서 지금 저쪽 동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뉴저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몇 년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잘한다는 그런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날이 이렇게 꾸물꾸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서를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파오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줄이 이제 이렇게 빨리 줄어들지 않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밥 한 끼 먹는 건데 식당이 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그냥 딴 데 가서 먹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 가지가 아깝더라고요. 뭐가 아까웠을까요?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 그냥 조금 더 줄에 있었더니 마침내 우리 순서가 와서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지루하긴 했지만 시간 낭비는 아니로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우리 팀이 그 잠깐의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우리 딴 데 가서 먹읍시다, 시간도 아까운데 그래서 그랬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 말짱 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차를 타고 또 새로운 식당을 찾아서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 근처에 가서 또 주차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또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맛있다고 소문나는 곳을 가면 거기도 또 줄을 또 서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는 아니로구나. 영어로 표현하면 waiting time is not a wasting time.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 차이가 잘 느껴지셨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할게요. waiting time은 wasting time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이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으로 관계를 맺으셔요.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경기도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난감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는 연을 많이 날렸어요. 그 연을 날리다 보면 해가 어둑어둑 이렇게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서 어떤 때는 연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신나게 연을 날렸거든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네 연 안 보이는데 연 어디 있어? 저기 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연이 안 보이지만 이 연줄을 만져보면 알아요. 이게 팽팽하면 제 연이 살아있는 거예요. 괜찮은 대답이죠? 네. 하늘의 연과 땅에 있는 나를 연결해 주는 그 통로가 연줄이거든요. 이것만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비록 연이 안 보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전히 관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비록 안 보여도 요 약속, 요 언약이라고 하는 줄을 만져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달리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신다,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그 다음에 그 언약,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시면 이것이 여기서 성취되기까지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긴 그런 인터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금방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이 중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바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찐득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식당에서 줄을 서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우리 그룹처럼 이제 줄을 섰는데 여기는 워낙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우리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우리 차례가 올 거야 하면서 같이 온 팀들과 즐겁게 담소하면서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니까 조용히 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식당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좀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도 있어요. 앞에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나도 갈까? 그러다가 아까워서, 뭐가 아까워서?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 아주 심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이제 그냥 줄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순서가 왜 빨리 안 오나 하고 아주 힘겹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5분, 10분인데 이 짧은 시간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잘 기다리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으로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씨는 첫째로는 이삭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어요. 굉장한 약속이었죠. 75세 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은, 잘 들으세요, 10년 동안은 잘 기다렸습니다. 딴 생각 안 했습니다. 식당에서 줄을 잘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10년 고개를 넘어가자마자 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아내가 부추겼습니다. 여보, 당신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도 깜빡하신 것 같수. 그러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겸 좀 젊은 여인을 내가 좀 소개할 테니 당신이 아들을 하나 낳으시오. 사라가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젊은 여자를 붙여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지 않았겠어요. 그게 86세 때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잘 기다렸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사단이 난 거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조용했던 가정에는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젊은 어미 하갈과 어린 아들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이 되어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중동 분쟁의 본질 아닙니까?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을 다 조상으로 여기는데 이게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지 아니하셔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셨으면, 여러분 부부 사이도 좀 대판 싸우고 나면은 어느 부부는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어떤 부부는 6개월까지도 가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 부부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후회 막심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잘 참다가 그 조금 더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이 작은 실수가 이렇게 위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행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기다리려면 끝까지 잘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서부에 그 골드 러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존 스타인백의 이 분노의 포도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오클라호마의 중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서부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광산의 한 일부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노다지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파 들어가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진 재산 다 이제 썼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거기서 공사를 멈추고, 그리고 헐값에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어가 그 광산을 사가지고 전에 사람이 파다가 멈췄던 거기에서 1m를 파들어 가니까 금이 그냥 노다지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셀러의 속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배고픈 건 참겠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이야, 내가 그 1m만 더 팔걸. 아이고.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는 10년을 기다렸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11년째 실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3년째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늘날 중동의 비극의 불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기왕에 기다릴 바에는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고 거기서 돌아서면 그 캘리포니아 금광 쫙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좀 크게 좀 축복해봐요. 인심 좀 후하게 써봐요. 한 번 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기다리다가 중간에서 삐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끝까지 잘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죽기 전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경건한 노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세요. 부부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따로따로 그냥 딴 집에 사는 노인들입니다. 시므온 그리고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 경건한 두 노인이 성전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왔고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둡고 참 불의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전에 찾아오실 그날을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여러분, 결혼한 지 7년째 아직도 신혼의 그 깨소금 맛이 남아있는 그 시기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살아가도 쉽지 않은 그 생활인데, 그런데 그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이 안나 할머니는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Everyday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드디어 성전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좀 실내가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더우면 문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터가 고장나서 우리 시설팀에서 여러분 좀 추우실까 봐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센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누가복음 2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므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 빨리 보여주셔야지. 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영어 성경 보니까 dismi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미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코트에 갔는데 그 판사님이 Your case is dismissed. You may go home. 이거 아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이 이제 군복무 잘 마쳤을 때 나라에서 말합니다. You are dismissed. You may go home. 제대할 때에도 저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시므온이 평생을 그날을 기다렸는데 마침 자기가 죽기 전에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렸고 그 결과를 죽기 전에 아주 이렇게 텐저블하게 만지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every year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스토리가 여러 교회마다, 여러 콘서트마다, 여러 모임마다 이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룹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헛고생했네. 뭐 평생 기다렸는데 저게 뭐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 사람 갔네. 아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저렇게 허비했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맞죠? 자,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 이민 와서 고센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눈을 감는데 야곱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로, 또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 자기에게로 늘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지금은 너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자식 줄 거야. 그리고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주 많아지게 될 거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살 땅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이 땅,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래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쯤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너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거기서 종노릇을 좀 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줬고,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물려줘서 저 이스라엘, 저 야곱은 그 약속을 늘 간직하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아들에게 그 언약을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조상의 땅,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이 약속을 놓치지 말거라. 내 뒤를 이어서 이 약속을 잘 믿고 기다려라. 자, 이러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이제 국무총리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하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하면은 아주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스라엘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다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리고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땅에다가 야곱을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잖아요. 시내 반도를 지나 이스라엘, 아시아예요. 거기까지 장례 행렬이 쫙 이어졌다고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며 그 장관이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하는 유언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까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이다. 요셉도 죽으면서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한술 더 뜹니다. 자기의 해골을 그 약속의 땅에다가 이장시켜 달라, 이런 구체적인 부탁까지 합니다. 야곱은 죽자마자 가나안 땅에 아들이 묻어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죽자마자 애굽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 언제쯤 있게 되죠? 400년 이상의 종노릇이 끝난 후에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누군가가 이 요셉이 했던 유언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 날 그 바쁘고 분주하고 경황이 없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가 요셉의 굴을, 그 무덤을 파헤치고 요셉의 해골을 추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야, 여러분, 그 야곱의 유언, 요셉의 유언, 그리고 그 유언을 기억해내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자기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자기들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실패한 인생이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정말 제대로 믿었습니다. 저들의 그 기다림과 그 신뢰와 그 믿음은요, 성경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던 거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저들의 그 믿었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육체 밖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수준은 지금까지 소개한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기다리는 신앙의 그 자세는 이 세 부류 중에, 즉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 요셉, 잘 기다리다가 흔들흔들하고 결국 실수하고, 여기는 잘 기다린 끝에 죽기 전에 좋은 결실을 보았고, 이쪽은 끝까지 잘 기다렸는데 죽음으로 일단은 끝났고,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진단하십니까? 저는요,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 부부 쪽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꼭 생깁니다. 개인의 신앙을 봐도 그렇고, 청년 때 뜨겁게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애 낳고 그냥 정신없이 살면서 신앙이 갑자기 절벽으로 곤두박질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또 잘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와 한 차 타고 교회 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대학 하면서 교회도 뜸하게 나가고, 그러다가 졸업반쯤 되면은 10명 중에 9명의 교회를 안 나가는
이 뉴 잉글랜드 지방에 한인 2세, 3세 통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저들은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형제가 오늘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시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주 예수여 하루라도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인사말이 마라나다였잖아요. 우리처럼 여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형제여 할렐루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런데 재림이 지연됩니다.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이 지연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의 이 신앙 상태가 긴장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열 처녀가 각기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꼭 그 짝이 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보면 반가워야 할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언제적 모습이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했던 월드컵 대회. 그때 대한민국은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월드컵 본선 32강에 들어간 것도 참 기적이었는데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아래서 이제 그 중에 절반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16강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또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8강전에까지 나가고, 그때 가는 곳마다 저 구호가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더니 또 그 8팀 중에 4팀이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4팀이 남는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때만 기억하면 대한민국 짱짱짱짱짱, 그 구호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중에서 최초로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한국에서 개최했으니까 홈 그라운드, 홈 터프에 그런 어드밴티지가 좀 있었겠다. 심판들도 좀 이렇게 봐주고, 게다가 저 응원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저 붉은 물결이 응원이 그냥 완전히 상대방 선수들을 압도하니까 또 한국 선수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외지에서 어웨이 경기에서 자력으로 정말 16강에 들어갔으니 세계적인 나라들이 16팀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살아남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국민들의 모든 염원이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구의 꿈은 거기까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여러분이 손으로 쓴 이 필사 성경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파트입니다. 앞에 나오는 한 파트는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He will come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 He has come 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뭘까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He will come again. 바로 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우리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는 것도 자유인데 그분은 유대교로 개종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으니까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경대로 오셨다, 우리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그래서 오신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두 번째 파트,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 갈릴리 호수,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면 다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이루어졌고, 두 번째 파트 이루어졌고,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 파트가 남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한마디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주님 품에 간 이들이 그때 다 자다가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는 변화를 받아 주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단과 그의 모든 이 하수인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내용들이 He will come again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묻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루어졌고 두 번째 파트도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 파트, 이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게 믿음이죠. 앞에 것에 근거해서, 앞에 것도 두 가지가 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사람이 한 약속도 아니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성경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각양 약속으로 가득 채워진 책이거든요. 누가 세봤대요? 5,00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이저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니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약속들도 그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에는 아닐지라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또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야,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프라미스의 성도들 맞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들어있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할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입니다. 약방에서 파는 그 약이 아니고 약속의 약자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더 새롭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 신앙으로 그 300년 동안의 무시무시한 박해의 시대를 뚫고 나갔습니다. 이 신앙은 교리가 아니었고 추상이 아니었고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오 주님, 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유난히 큰 구름이 이렇게 보이면 주님이십니까? 혹시 오늘 오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저들은 급히 온매무새를 여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는가? 정말 주님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하고 반갑게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의 한 복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마라나다의 신앙, 적당히 기다리다가 가봐야 알지 내가 초림까지는 믿겠는데 재림을 글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노? 이런 적당한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기왕에 성경이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남은 부분도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에 숨지 않고 정말 주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프라미스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희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다시 무장합니다. 300년의 혹독한 박해 시대를 뚫고 나갔던
이 마라나다의 신앙의 고백 저희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기의 영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21세기의 우리 프람스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고스란히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주었듯이, 그리고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이 수직선교와 수평선교 두 가지의 챔피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